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영혼 육의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의 귀가 아니요 영의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오감,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때 내 세포 하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포 하나를 지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어여쁜 자여, 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내 세포 하나 채워져 있을진데 아버지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아버지, 이제 혼과 육의 오감이 아니오 나의 영을 열어 나의 영의 오감으로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영의 오감이 열리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의 오감,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익히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파쇄될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중보해 주셔서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분별이란 책이 출간됩니다. 올해 두 번째 책인데요. 또 이 영상을 또 열방에서 보신다면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 산하기관에 있는 도서출판 숫자가 자랑해서 출간된 이 책들을 한 권을 사신다면 고아들 일주일 양식입니다.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멕시코 선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힘을 주셔서 새벽 또 밤에 또 다 마무리를 했고 다음 주에 책이 이제 따끈따끈한 책자로 출간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밤을 새워가며 책을 썼을 때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분별이라는 이 책을 쓰면 쓸수록 그에 합당한 말씀들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 책에 그 안에 성경을 기반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 제 삶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기도하라 하실 때, 또 책을 쓰라 하실 때 그 순간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영적인 오감이 활성화되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 인격, 성품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구절, 해석이 어느 성경에 있습니까?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 확 영의 영감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 또 내 세포 하나하나가 영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또 확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이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분별이라는 책을 또 쓰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 내 세포 하나의 주인 되시고 투기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 혼, 몸,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오감,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지난 설교에 영의 오감이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영의 오감이 무엇인지, 영의 오감이 열리는 원리, 영의 오감이 열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들,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영의 오감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7가지 방법,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오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영의 오감, 혼의 오감, 육의 오감을 분리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은 어떤 영역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각, 보는 영역, 영의 눈, 육의 눈, 청각, 듣는 영역, 영의 귀, 육의 귀, 촉각, 느껴지는 영역, 영적 분별, 육적 분별, 후각, 냄새로 영의 향기, 육적인 냄새, 미각, 혀의 건세, 사탄의 말, 성령의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영혼육만 여러분 정말 명확히 알고 있다면 성경이 다 풀리고요. 영감이 열려요. 영적 오감이 다 열려요. 영혼육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빚으시고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갈진데, 가장 먼저 태아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오감이 열려있는 상태일까요? 육의 오감. 그러니까 오감이 무엇입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는 어떤 것이 강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냐? 육체적인 그 육감이라고 하죠. 느끼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프면 그저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무서우면 울고, 또 기분 좋으면 웃고, 보이는 영역에서 육으로 느끼는 것들이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것들이 더 강화되어 있는 상태로 육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만지는 거, 뭐 모든 영역에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지성, 혼의 영역이 구조가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 5가지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혼의 구조 안에 싹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 지성, 감정, 의지, 내 의지로 혼을 통해서 육체를 움직이고, 또 양심이 이제 발동됩니다. 아이들은요, 양심의 영역이 강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고 육의 오감이 강화된 채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하고 책을 읽고 듣고 보고 상식적인 것들을 깨닫고 도덕적인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이제 혼의 오감의 영역이 이제 강화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촉각, 느끼는 것, 후각, 미각이 이제 혼의 영역에서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육의 오감이 발달되고, 우리같이 성인은 어떻게 됩니까? 혼의 오감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느끼고, 내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자를 건 자르고 자유의지를 선택하면서 혼의 오감이 강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혼의 오감이 우리는 너무너무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혼과 육의 오감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아멘. 믿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사 내 영의 주인 되시고, 그때부터 내 영의 오감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부터는 이제 나의 영의 오감이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의 오감이 강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쾌락적인 것, 내 몸에 자극적인 것, 내 몸에 강력한 것. 그러니까 육의 오감이 무엇보다도 발달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사망의 구렁텅이가 중독인 거예요. 육의 오감, 마약 중독, 쾌감, 내 몸에 자극적인 거,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 육의 막 오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쾌락을 강화시키고, 촉각을 강화시키고, 막 청각, 시각이 막 엄청나게 강화돼서 육의 오감이 막 활발해질 때 막 이런 중독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혼의 오감과
육의 오감이 발달된다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혼과 육의 오감으로 듣고, 오감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의 귀를 듣지 마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 성령이 확 내주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영 안에 딱 내주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육의 귀를 닫는 거예요. 육의 귀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육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혼의 오감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혼의 오감, 육의 오감에서 나한테 느꼈던, 자극했던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이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입을 열어주시고, 아멘? 영의 후각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분을 이렇게 볼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지를 볼 때, 그렇죠? 영의 오감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 냄새로도 맡아져요. 악한 영이 장악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냄새가 훅 가요. 더러운 냄새. 그거는 혼의 오감, 후각으로 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싹 지나도 향기가 나요. 그 향기는 육의 코로 맡은 게 아니에요. 영의 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딱 맡으면 마치 막 정말 들국화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쫙 나듯이 돌아보게 된다는 거야. 아,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향기, 그것은 혼과 육의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오감이 강력해지면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코로 냄새를 맡고 분별하고, 그다음 보시면 촉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딱 사람을 만질 때, 아,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면 이 촉각을 통해서 영적 분별이 되고, 촉각을 통해서 이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육의 오감이 강화된 사람이냐? 스스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의 오감이 분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쾌락적인 것, 내 몸에 쾌락적인 것들을 집어넣어요.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그 육체에 가해져 오는 쾌락, 촉각, 이런 미각, 뭐 이런 것들에 아직 내가 매달려 있다면 아직 기초 단계 육의 오감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육체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좀 나가서 우리가 지성이 생기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혼의 오감을 통해 살아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의 오감을 가지고 느끼면서 절제하고 산다는 것도 훌륭합니다. 누군가는 막 육으로 살잖아요. 육의 오감만 느끼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걸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너의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판단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그 소리를 가지고 분별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 영의 오감을 확 열어서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즉 혼의 오감과 영의 오감, 육체의 오감 찔러 쪼개서 판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혼의 오감 안에서 지금껏 살아왔네요. 보이는 영역.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막 자극을 금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고요, 혼에 그냥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럼 혼의 오감을 강화시켰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혼의 오감, 혈과 육을 복종시키고 영의 오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영의 오감에 열리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확 열려서 정말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보일 수 있어요. 엘리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의 사환도 원컨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혼의 눈으로 볼 때는 막, 그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막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이었지만, 그쵸, 엘리사는
육의 오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혼의 오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의 오감이 확 열려서 엘리사 사원은 혼의 오감을 느끼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엘리사요 어떻게 합니까? 혼으로 보는 거예요. 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육의 귀로 들으니까 막 엘리사를 죽인다고 달려드는 그 많은 무수히 많은 군대 앞에서 혼의 그죠? 청각 시각으로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탁 이러면서 그는 이미 영의 오감이 열려서 하나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확 영의 오감을 보면서 야 엘리사야 너 니네 눈에 안 보이냐? 예 안 보여요. 이거 어떡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너는 혼의 오감을 통해 시각을 통해서 보고 있냐? 육의 눈을 통해 보고 있냐? 야 봐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막 눈을 비비고도 두렵고 혼의 감정이 막 극도로 강화되면서 막 두려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있다가 안타까운 거예요.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하나 움직이고 계신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우십니까? 힘드세요? 괴로워 죽겠습니까? 혼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영의 오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계획을 보면 나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한 훈련 대장이었고 이 모든 어려움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영의 오감으로 느끼고 보고 깨닫는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그렇죠? 힘들지 않아요. 힘들겠죠.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의 오감을 통해서 확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다 영의 오감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려나 보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죽을 것 같지? 야 아니야.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 난 안 보여요. 주님 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사 엘리사에게 그의 눈을 열어 혼의 오감이 아니요 영의 오감으로 보게 하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사환의 눈에 탁 손을 대고 원컨대 이 아들이 영의 오감이 열려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가 열려 영의 귀로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안수하고 눈을 떴더니 이제 혼의 오감이 딱 닫히고 영의 오감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불마와 불병과가 여기 가득 찼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군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의 오감으로 보니까 이 일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찢으시고 천사들을 내려보셨다. 이미 모든 것을 완벽히 성취해놓은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그래야 믿음으로 영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와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오감에 열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의 오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 네가 이거 바라고 있느냐?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 보라. 쫙 보니까 그것이 영의 오감을 통해서 영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뜻, 마음, 하나님 계획을 쫙 열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영의 오감이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의 오감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려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육의 오감, 혼의 오감, 영의 오감이 이렇게 분별이 될지인데 그렇다면 이 분별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또 판단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다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명확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혼의 오감으로 사냐, 육의 오감으로 사냐, 영의 오감으로 사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혼의 오감으로 살고 육으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또
말씀을 주실 때 갑자기 영이 열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영의 오감이 열렸다고 해서 늘 신령하게 사는 건 아니고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오감은 이제 끊어진 상태예요. 내 몸에 자극적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 마약, 동성애 이런 자극적인 내 육체에 쾌락을 줬던 오감이 이제 어느 순간 크리스찬들이라면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오감과 혼의 오감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혼의 오감과 육의 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냥 뭉뚱그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왜? 안 보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혼의 오감과 육의 이 감각으로 사는 자들이요,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왜 못 보냐? 자기는 지금 혼의 오감과 육의 오감으로 막 느끼면서 내 몸에 자극적인 것들 막 넣고 막 쾌락적으로 살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 영의 오감이 쫙 열려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막 울고 막 하나님 사랑해요. 영적인 오감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 아들아 고맙다. 미안하다. 힘들지?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가 울컥하는 거죠.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뭘 하다가 갑자기 영의 오감이 열리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열릴 수 있어요. 그 막 뭘 하다가 순간 미안해, 힘들었지, 이런 음성을 딱 듣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육에 속한 사람, 혼의 오감과 육의 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가족이라면 갑자기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이 뜨거운 가슴에 막 하나님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보고 있다는 거야. 어리석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광신자들, 미쳤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육의 눈으로 보고 혼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당장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해서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영의 오감을 통해서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오감이 열린 사람과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 같이 살면 죽어요. 누가 죽냐? 둘 다 죽어요. 혼과 육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간 신령한 자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 참 답답하다, 돈이 되냐,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 당신 예수님 그렇게 믿었는데 뭐 당신한테 준 게 뭐 있어? 하나님 뭐 준 게 있어? 눈에 보이는 떡, 축복, 재물, 건강 막 이런 것들이 쫙쫙쫙 막 고구마 줄거리처럼 쫙쫙 뽑아져 나올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육의 오감으로 사는 사람, 혼의 오감으로 사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갔다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갖다 바치냐 막 이러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의 오감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자녀로 산다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겠죠.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들만 살고 생육하고 번성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가 다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에 영의 오감이 활짝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했지만, 혼의 오감을 자극하고 쾌락을 자극하고 선악과를 먹는다면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혼을 자극했던 이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시사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이제 영적인 오감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을 그쵸 영의 귀로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자녀의 삶을 지금 여기서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요 에덴 동산이 뭐 창세기에 사라진 나라고 사라진 동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여러분 영 안에 에덴 동산이 복원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의 가장 작은 에덴 동의 복원은 우리 내 영 안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이면 가정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에덴 동산으로 복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과 육의 오감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의 오감을 통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 영의 오감이 확 열려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모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전체를 성령이 장악하셔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영의 오감이 조금 열려요. 1단계에서 10단계로 한다면 조금 열려 조금 열리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열리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순종과 결단의 삶이 필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영의 오감이 살짝 열리지만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낼 때 그것이 활 열린다는 거예요.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들의 삶의 특징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3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영의 오감, 영적인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분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밖에.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영이 열려서 그렇죠?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순례의 길일 뿐이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아버지 나라 완성된 천국이야. 근데 혼의 오감, 눈에 보이는 것, 육체로 느낀다면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쾌락적을 명예, 성공 이걸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혼의 오감, 육의 오감이 막 느껴지죠? 근데 그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내가 물어보니까 술 취하면 그렇게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대요. 술이 기초 단계죠. 그럼 마약을 하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마약을 하면 붕 떠 있대요.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얘기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의 육체 오감을 쫙 열어놓으면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육의 오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해라, 마약을 해라, 죽을 때까지 술 먹어. 그것이 그 순간에는 내 몸에 그렇죠 죽이는 독인 거예요. 그래서 정령 너를 죽이리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의 오감에 따라 사는 자들이여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죽으리라. 죽습니다. 진짜 육체로 산다면 죽어요.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영의 오감을 통해서 느낀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훈련하고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영적 오감을 기초로 열어놨지만 그 기초 단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면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려면 대학까지 올라가려면
그죠? 대학까지 가서 또 졸업을 하려면 우리의 순종과 결단의 삶이 필요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삶을 바꿔야 돼. 결국 영적으로 아무리 신령하게 열어주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팍팍팍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해서 영의 오감을 확 열어서 보게 했지만 내 혼과 육을 이 삶으로 정화시키지 않는다면 사단이 나를 터치하여 교만과 이쪽으로 끌고 가서 결국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혼과 육으로 산다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서 영의 오감을 열어준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오감을 열려고 노력해도 혼의 오감만 열릴 뿐이에요. 육체의 오감만 더 자극될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막 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에 계신다면, 충만함이 유지된다면 그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오감이 열려요. 영적인 오감이 열릴 때 막 엄청난 기적 일어나고 표적 일어나고 막 귀신 쫓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실존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눈물을 보고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굳이 신령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영의 오감이 열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터치가 나의 세포 하나에 채고 들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 주변에 감사. 그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분명히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죽을 것 같은데 육의 오감으로 보고 혼의 오감으로 느끼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야,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영의 오감을 통해서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요.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특징 보면. 그래서 눈치를 엄청 봅니다. 성령님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혼의 오감을 통해서 판단하고 육체를 통해서 살아갔지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탁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또 괜찮아. 다시 일어서자.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라. 밟히는 지렁이가 된다 할지라도 일어나 다시 가자. 그러면서 그 손을 잡고 영의 오감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끼고 듣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낭망했다고 실족했다고 무너질 것도 없고 다시 영의 오감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지를 영적인 오감을 열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않고 소멸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가장 완성된 예언은 성경이에요. 아멘.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새긴 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상급의 예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어떠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언, 대언이든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내주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잠재된 예언의 영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열리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받고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범사, 모든 일상 가운데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근원, 주체는 나의 혼과 육인 거예요. 혼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육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오감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면서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걸 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오감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킨다는 것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결론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사 너희의 영과 온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결론 말씀이에요.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육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아들, 그래서 혼의 오감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아들, 딸, 이제 성령이 임하시사 영과, 영의 오감이 확 열어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가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혼인잔치, 신부를 향한 혼인잔치가 열릴 때 영의 오감이 확 열려서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된 사람들, 그래서 그는 육의 오감으로 살지 아니하고 혼에 느끼는, 보고 이런 느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오감이 열려서 신령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고동록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실 때 흠없이 보존하여서 그를 신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혼인잔치를 할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처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죠?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이라 하시는 모든 현상들, 징조들이 거의 곳곳에서 막 나라와 국경을 뛰어넘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전염병, 전쟁과 전쟁, 난리 소문, 이제 막 우박 이만한 거 떨어지고 막 그죠? 막 땅이 갈라지고 이런 모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신부들이여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라. 그래야 혼의 오감으로 살았던 내 아들이야. 아직도 여전히 육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딸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깨어라, 근신하라. 이제 영의 오감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맞을 준비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해요. 영의 오감이 확 열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 데살로니가서 5절, 16절 쭉 23절까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그 거룩한 신부로서 영의 오감이 확 열려서 이제 마지막 때를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진데, 신부 단장, 영성을 훈련해야 할진데 어떻게 훈련할까요? 구체적인 7가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영역을 제한하는 훈련, 마음을 지키는 훈련, 혀를 길들이고 다스리는 훈련, 방언으로 기도하는 훈련,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훈련, 혈과 육을 복종시키는 훈련,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사는 훈련. 아멘. 2주 동안 영의 오감이 어떻게 열리는지, 영의 오감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살펴봤어요. 근데 결국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면 영의 오감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다는 것.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어쩌면 누군가는 그 안에서 육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갔을 수 있어요. 쾌락적인 것들 추구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또 혼의 오감,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혼의 오감이 강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면 막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반응하는 거죠. 영의 오감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지금 말한 거는 혼의 오감, 육의 오감을 통해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영의 오감이 열려서 네가 나를 누군가 알게 된 것이라. 그러면서 칭찬해 줬어요. 영의 오감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혈과 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이고 귀를 열어 듣게 한 것이며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것이로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라. 영의 오감이 열린 신령한 자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을 향하여 축복을 쫙 풀어줬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의 오감이 열리면 천사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지만 어둠도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를 봐요. 느껴요. 하나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서 주로 하나님 쪽으로 해석이 되지만 영의 오감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어둠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혼의 오감과 육의 오감으로 사는 사람은 느끼기 때문에 막 두려워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영의 오감을 사는, 저 역사하네,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려고 또 난리를 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라. 그러면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 보고 신령 것들을 보지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관역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사탄이 밀가부리도 공격할 때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영의 오감이 다시 강화되고 활성화돼 딱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두려워하려 무엇을 염려하리라. 딱 일어나면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들은 파파파파파 파장이 일어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변혁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지금 우리는 더 영의 오감을 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영성 훈련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훈련은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영역을 제한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튜브를 틀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오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살 중독을 그렇게 자살을 계속 시도했는데 왜 그러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영역, 우리 가족이 3명이 자살하니까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나. 그 삶이 있으니까 내 삶 전체가 보고 느끼고 듣고 이런 모든 영역이 어둠에게 사로잡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느끼고 만지는 영역이 힘듭니까? 결단하시고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때로는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매체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음란적인 거, 폭력적인 거, 막 그런 얘기를 내 안에 가득 담아놓는다면 어느 순간 내 혼의 오감이 자극되게 돼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육체가 자극될 수 있어요. 자극적인 것들 막, 그렇죠? 막 그런 것들 막 보게 되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식인 것처럼 내 혼의 오감이 자극받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하라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만지는 이런 영역을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 정리 좀 해라. 지저분한 것들은 정리 좀, 청소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는 영역,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의 오감을 닫아놓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까? 요소가 있습니까? 제한하십시오. 때로는 필요에 따라 차단도 하셔야 돼요. 딱 끊으셔야 돼요. 중독적인 것도 또 끊으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는 영역이 이제 외부적인 1차적인 그 환경을 내가 훈련하고 차단하는 영성 훈련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이제 깨끗해져요. 보고 듣고 막 매일 욕하는 사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친구 중에 막 욕하고 막 10마디를 했는데 3마디가 욕입니까? 이야 아버지 그럼 그 욕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의 오감이 열리기를 소망한다면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영성훈련 때는 마음이 지켜져요. 이제는 보고 느끼고 맨날 그런 것만 보다가 막 어느 순간 그걸 딱 차단하고 절제를 해보고, 그러니까 제한을 하니까 내 안이 이제 어느 순간 깨끗해져요. 물을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외부적인 것들 통로를 차단하면 내 안은 그 다음부터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이 지켜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 혀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 저주, 이제 예를 들면 욕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친구 모든 100명 있다. 그럼 80명이 다 욕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집에 들어가지고 마음 못 지켜요. 그러면 이제 혀에서, 내 혀에서 나도 모르게 오늘 아침 계속 그들과 만났던 욕설, 원망, 불평, 저주, 미움, 막 이간질, 시기질투의 얘기들이 내 안에 마음에 되면서 혀에서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는 단계별이에요. 첫 번째,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영역을 제한하고 차단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고 싸우다가 이제 가는 거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고, 세 번째는 혀를 길들이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절로 이제 마음 지키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듣고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깨끗한 것으로 이제 내가 갈아타기 시작한다면 저절로 이제 내 입에서 불평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상습적으로 원망, 불평, 막 이간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계속 그래요.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변혁이 일어나야 돼. 뭔가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입을 정말 다스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해도 돌아서면 그런 부류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혼의 오감이 자극돼서 내 감정이 확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네 번째 훈련하는 거예요. 방언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내 영이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소통 가운데 내 영의 오감이 열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여러분 수시로 내 영의 오감을 확장시키기 위한 펌프, 마중물로서 방언을 말할 수 있다면 방언으로 수시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강해져요. 혼의 오감이 사라지고 육의 오감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 정도 내가 영성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영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육의 오감, 육으로 느끼는 것 막 자극적인 이미 끊어진 상태예요. 술 취함이 끊어졌고 내 몸에 쾌락적인 것들을 탐닉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진 거예요. 저절로 끊어져요. 배설물이구나. 내 몸에다가 그쵸? 쾌락적인 것들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성공 배설물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는 어느 정도의 육의 오감은 사라지고 이제 싸우는 것만 내 혼의 오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자유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의 오감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그냥 이 일상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때 기쁘세요? 그럼 영의 오감은 나는 너 바라보만 봐도 기뻐. 그럼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면 죄송해요.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영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괜찮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죄인이었으나 나로 인하여 의인으로 칭함받는도다. 함께 거룩한 싸움을 하자.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5번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 되시사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이럴 때 어둠을 향해 대적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대적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악한 영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4번째까지 영성훈련을 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베드로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들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내 혼의 오감을 자극했던 악한 영아, 내 육의 오감을 자극했던 이 음란의 영들아,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그래서 나에게 역사했던 내 혼과 육을 자극했던 감정을 막 상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혼의 감정을 막 했던 분노의 영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 육치 것들, 그러면 여러 가지 중독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영성을 훈련하다 보면은 내 안의 것들을 이제 정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내 혼의 오감, 육의 오감을 통해서 자극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악한 영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들이 너를 떠나리라. 아멘. 그렇게 되면요, 어둠이 내 안에서 장악해서 내 혼에, 그 다음에 육의 오감을 막 충동질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것들이 사슬이, 올무가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6번째 삶은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혈과 육, 그 오감을 자극하면서 이끌어갔던 어둠의 권세,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이제는 내가 혼과 육으로 살지 않냐고 영의 오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거예요 선포하는 순간 혈과 육은 저절로 복종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혼의 오감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은요, 혼적인 것, 육적인 것들이 별 재미가 없어. 재미없으십니까? 지금? 재미있으세요 아직도? 자기의 영적 이 상태, 단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삶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의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주간에 걸쳐서 영의 오감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아직도 육의 오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혼의 오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지,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별되었다면 이제는 영의 오감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7가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 내 영의 오감이 확 열려서, 아멘, 우리가 가야 할 날을 보는 거예요. 가야 하는 곳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 목사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평신도들이 더 영의 오감이 열린 사람을 많이 있다는 걸 느껴요. 왠지 아세요?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앉아야 할 영광의 자리에 잘 안 앉아요. 자기가 앉을 자리를 알아. 그래서 막 70, 60, 80 정말 하루 평생을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말 사르밧 과부의 삶, 2 랩돈을 낸 과부의 삶을 사는 그분이 어떻게 영의 오감이 다 열려서 소통하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저 사람은 열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난다면, 내가 골방에 있을지라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뒷방에 있는 누구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신령한 자다,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지금 영의 오감이 열린 그 한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 천국 가기 전까지 무조건 영의 오감이 열려서 이곳에서 느끼고 보고 알고 깨닫고 실존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매일매일 1초 1순간 그 사랑을 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 혼의 오감, 육의 오감이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히고 완벽하게 내가 그동안 순종하며 결단을 살아왔던 영의 오감만 확 열려서 그때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면서도 혼의 오감, 육의 오감이 다 내려놔지고 영의 오감이 확 열려서 보소서, 스테판 집사가 보소서. 여러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서 계십니다. 영의 오감이 열려서 확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그가, 아멘,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열려진 영의 오감만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많이 열렸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그만큼 열리는 포지션 안에 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놀라운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끄러운 부호만 받고 가서 똑같이 동등하게 산다면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행한 그대로,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처소를 준비하리라. 그래서 영의 오감이 열린 사도 바울은 봤어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 부끄러운 구원, 마지막 그냥 예수님 믿고 올라간 그 사람과, 그 사람은 영의 오감이 거의 열리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영의 오감이 열려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천국에 가서 네 포지션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든 영역이 세포 하나하나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서 그 포지션 안에 하나님의 정말 옆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저기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만큼 그 포지션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영의 오감이 열리도록. 영의 오감, 이거는 재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요. 저도 마음에, 너는 그렇게 사냐? 그래서 못 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저 못 살아요. 그러나 7가지 영성훈련을 가르쳐 주었으니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함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의 오감이 얼마나 열렸는지 깨닫게 하셔 이제 더 열린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껏 육의 오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혼의 오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신령한 자로 아버지야 보며 느끼며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탄식하시는 모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내 영과 혼과 몸에서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